봄바람의 살랑이는 버들가지 사이로 두 젊은이의 모습이 보이네요. 우리들의 주인공 이경과 수련이군요.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낭자, 당신 옆에 있으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소. 이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수련은 볼을 붉히며 대답했답니다. 저 역시 그렇사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자욱한 안개가 그들을 둘러싸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토록 맑은 대낮에 안개라니. 뭔가 이상한걸?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안개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죠. 그 여인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자태로 두 사람에게 다가왔답니다. 그리고는 수련을 향해서 부드럽고도 냇물처럼 맑은 목소리로 말했죠. 네가 바로 수련이로구나. 한동안 수련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던 여인이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 수련에게 건네주었답니다. 수련은 얼떨결에 그것을 받아들었는데 바로 화려하게 장식된 은장도였죠. 이 은장도를 잘 간직하고 위험할 때 사용하거라. 아니, 네가 일부러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은장도가 알아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전히 알듯 모를 듯한 말을 남긴 채 여인은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주변은 다시 환하게 햇살이 비치는 평범한 풍경으로 바뀌었죠. 혹시 그대가 아는 사람이었소? 아니옵니다. 그럴 리가요. 저도 생전 처음 보는 여인이었습니다. 왠지 분위기가 예사 사람 같지는 않더이다. 이겸과 수련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했지만 곧 그 일을 잊은 채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련에게 큰 불행이 찾아들었답니다. 한때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호환이 다시 고을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착고갑사들이 와서 한 차례 범을 소탕하고 난 뒤에 잠잠해졌나 했더니 이놈의 범들이 다시 설치는구나. 이번에는 직담을 넘어 사람을 해하기도 한다니 각별히 조심해야겠다. 아버님, 알겠사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늙은 범 한 마리가 수련의 집담을 넘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집안은 갑작스러운 범의 습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죠.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손에 들고 범과 대적해봤지만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았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흉사가 덮치다니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때였습니다. 범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수련을 향해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큰일이다. 어서 내 딸을 수련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범을 막아서지 못하고 있었죠. 사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막아낼 방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수련의 품속에 있던 은장도가 갑자기 환한 빛을 내더니 범의 정수리를 향해 날아드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겁을 집어먹은 범은 곧바로 담을 넘어 꼬리가 빠져라 도망쳤죠. 이게 웬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은장도는 그때 그 여인이 줬던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수련의 머릿속에 은장도가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는 여인의 말이 떠올랐던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고을을 덮쳤던 범들은 바로 그 다음날 자취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고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죠.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래도 정말 다행이구려. 그 여인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대의 생명의 은인이구려. 그렇사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꼭 알았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냐? 그래도 내가 준 선물이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로구나. 갑작스럽게 들려온 목소리에 이경과 수련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죠. 그때 그 여인이 밝게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했지? 사실 나는 천계의 선녀란다. 수련아, 너에게 들려줄 특별한 이야기가 있단다.
선녀는 수련을 향해 미소 짓는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긴장한 듯 몸을 굳혔죠. 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선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답니다. 오래전 내 동료 선녀 중 하나가 인간 남자와 사랑에 빠졌었지. 그녀는 사랑하는 그 남자를 위해 하늘을 버리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단다. 수련은 숨을 죽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이겸의 손을 꼭 잡았죠. 그들은 행복했지. 하지만 선녀의 눈에 슬픔이 어렸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어. 수련아, 그 아이가 바로 너란다. 수련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저의 어머니가 선녀였다니. 선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답니다. 그래, 너는 하늘과 땅의 피를 모두 물려받은 특별한 존재이지.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단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때까지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렸단다. 아내를 잃고 너무나 큰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그를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천계에서만 구할 수 있는 환약을 몰래 가져다 주었지. 그 환약은 인간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말끔하게 없애줄 수 있는 영험한 식물이었단다. 너의 아버지는 내가 구해다 준 환약을 먹고 너희 어머니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게 되었지. 하지만 나는 수련 너를 늘 지켜봐왔단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 두 사람을 돕고 지켜줄 거란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희의 운명은 결국 너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 말을 끝으로 선녀는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답니다. 그리고 이겸과 수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수련은 천천히 이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아직 잘 실감이 나지 않는군요. 기분이 너무 얼떨떨하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옵니다. 당신이 제 곁에 계셔 주신다면 나는 언제나 행복할 것이라는 사실 말이옵니다. 이겸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수련을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낭자가 누구이든 어떤 존재든 상관없소. 그대에 대한 내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오. 그렇게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맺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말이지.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는 사람일까? 선녀일까? 아이 참 서방님도. 선녀면 어떻고 사람이면 어떻사옵니까? 그 아이가 우리들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 않사옵니까? 그래, 그건 그렇지. 어쨌거나 천상세계의 피가 섞인 여인과 살게 되니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구려. 저도 그렇사옵니다. 하지만 저는 서방님이 천개의 신령들보다 훨씬 더 멋지다고 생각하옵니다. 역시 우리 부인은 참으로 복스럽고 어여쁘시오. 선녀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설화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 설화들은 선녀와 인간 남자와의 사랑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후손들은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저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역시 좋은 인연 만나시면 놓치지 마시고 꼭 좋은 결실 맺으시기 바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